찬송 우리 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할까요? 여기 안 켜졌는데? 찬송가 539장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한번 더 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 사위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나오자노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밤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바람해.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볼까요? 292장입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귀고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각들 나고 사나운 풍랑 일대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은인이 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생활은 아주 낯설어요.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크게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여깁니다. 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하니까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당황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포기하게 돼요. 아유, 괜히 예수 믿었나 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나오는 말이 신앙생활은 과정이면서 또한 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단순간에 성숙한 어떤 신앙생활은 기대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어야 돼요.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1층에서 100층으로 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앞으로는 인류가 극도로 문명에 발달되면 공간 이동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간 이동. 예수님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게 공간 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 바깥을 나가려면 창문을 깨고 가든지 벽을 허물고 가든지 문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공간 이동은 이런 게 제한이 안 받는다. 신앙생활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갑자기 1층에서 100층으로 갑자기 옮겨가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결단. 순간마다 혹은 상황이나 여건, 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단이 내려진 신앙생활은요, 틀림없이 한 단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더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앙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며 활력과 생기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왜? 결단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의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마치 기초 없이 세워진 집과 같아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었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결단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생활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생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 순간, 정말 매 순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럴진데 여러분, 결단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신앙생활의 그 열매들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봤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뒤에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결단해라.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버려야 될 것, 2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워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버려야 될 것, 악의를 버려라. 이 악의의 뜻은요,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해치려고 하는 남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의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여 살인자인 사탄에게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면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형제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건 뭘 얘기하느냐? 자신을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사탄에게 뺏겼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이 생겼으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겠느냐 말이죠. 가룟 사람 유다도 좋은 예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발생한 거죠. 왜 그래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대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요, 사람이 이렇게 악의를 갖는 이유는요,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에게 그 빼앗기는 일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인 사탄에게 쉽게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의 종이 돼가지고 악의를 품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된대요. 왜?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은 모든 기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기만은요,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들 수 있죠. 땅 판값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사도들한테 내어놓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이걸 베드로가 알게 됐죠. 베드로 또 저주를 받아가지고 부부가 한날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기만이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는 거. 그 밭을 판 값은 자기만 알 뿐이겠죠.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사울 왕도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멜렉과의 그 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예. 말씀에 의하면 약탈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약탈하는 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떼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죠. 사무엘 선지로부터 책망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기만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지난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칭찬하셨을 거예요. 사울을 만나면 칭찬해줘라. 나한테 제사들이 이러고 좋은 것들을 갖고 왔단다. 하나님이 그러질 않으셨어요. 사울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기만했어요. 그럴듯한 말로 속이려고 했어요. 실제로는 그야말로 약탈해요. 전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살찌 것도 좋은 것들 없애버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모든 기만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하는 이런 기만은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버릴 것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위선자들을 누구 지적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들을 두고 위선자들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표면에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었던 거죠. 유대 문화에 부정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신을 만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칫 잘못 부지부식간에 거기를 지나간다든지 어떻게 맞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라고 회를 칠해놨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회를 칠해놨으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지만 그 속은 퍽퍽 썩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이 위선을 버려야 되겠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네 번째 버릴 것은 시기라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참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며 때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가 생겨가지고 공연히 트집을 잡고 하는 일에 방해하고 회방 넣는 거죠. 심지어는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놓고 자빠지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에 붙잡히게 되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멋진 6개월 군 생활을 하면서 사격을 곧잘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격을 잘하면 그날 점심 먹고 그냥 집에 갔어요. 사격하는 날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찍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사격하는 날이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보다 한 단계 위였어요. 고참이죠. 사실은 그 부대 내에서 두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저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 이제 3살, 4살 그 이하 되는 친구들하고 군 생활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예. 삼촌, 큰형님 이런 뻘들이 다 되니까 아주 그냥 후배 선임들이 아주 그냥 어려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단계 바로 위에요. 사격을 했는데 이건 날림으로 들어갔어요. 그 선임도 사격을 잘해가지고 벌집촌 들어갔어요. 관역에. 잘 썼다 해가지고 휴가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날 사격하는데 이게 완전히 총알이 날림이 된 거예요. 보니까 클릭을 누가 돌려놨어요. 사격할 때 0점 할 때 클릭이 있거든요. 앞에 가늠자, 뒤에 가늠자 조절하는. 이걸 돌려놔버렸어요. 총알이 들어가요, 관역에.
왜 그래요? 시기예요, 시기. 종 잘 싸가지고 휴가 갔다 오니까 시기 나가지고 전부 돌려버려요. 시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꼬투리 잡고 회방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게 시기라는 것이에요. 좋은 겁니까? 결코 좋은 게 될 수 없죠.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기를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지, 회방 놓고 올무를 놓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버릴 것은 비방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나쁜 놈이 됩니다. 네. 멀쩡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어요. 중상모략해가지고. 또 설레발을 치고 다녀가지고 여기 가서 저 얘기,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하라고.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얘기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게 아니걸랑 노 코멘트,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말. 그게 아닐 것도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비방을 버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말에 휩쓸려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설레발 치고 다니는 그런 그 말에 또 홀딱 마음 뺏겨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다녀요. 그래서는 안 돼요. 비방하는 말에 휩쓸려서도 안 돼요. 그냥 듣고 말하고 다녀요. 왜? 나쁜 얘기잖아요. 비방하는 얘기가 뭐 좋은 얘기입니까? 중상모략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도 병 걸려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비방하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5가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근데요,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버리십시오. 이게 원어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헬라어로 벗어버린다, 벗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미가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몸에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진짜 그 속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요,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옷들 다 벗어야 돼요. 그거 그냥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워진 옷들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5가지 더러운 옷들, 이게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속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너희가 말씀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입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옷들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벗어야 돼요. 다시는 입어서는 안 되죠. 그 옷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기 아깝습니까? 그런 옷 벗기 아까워요? 그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린 분명히 말씀으로 새로워졌는데 그 더러운 옷들 입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결단을 해서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빵 거룩하고 희고 순결한 그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고 계시나요? 벗어버려야 할 옷들을 아직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 내리시고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빤 희고 거룩한 순결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한 주간 동안도 복음으로 새로워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들이 늘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